글로벌하모니교회, 건강하모니교회, 국제하모니교회, 인천하모니교회, 대전하모니교회, 베들레헴 미얀마하모니교회, 유학생선교센터, 또 인터넷 영상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 우리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또 찬양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며 응답받습니다. 이 복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부르셨을 때는 그냥 부르시는 적이 없으셔요. 많은 것들을 예비하셨는데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우시고 또 응답하시는 귀하신 능력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사랑 여기 함께 하시고 우리 여기 비어있는 마음 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여기 있으니 그 모든 삶에 비어있는 삶에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주님이 채우십니다. 주님 채우십니다. 주님 채우십니다. 주님 채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눈치가 빠르셔서 그러면 초야 시간에 자꾸 목사님이 로마서를 읽으시네 라는 눈치 빠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계속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뭔 소리 하시는 분들 계셔요. 예,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즉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설계 제목이 좀 깁니다. 모든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노래고 가장 충격적인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3장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요, 로마서가 꽤 깁니다. 16장이나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요,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 그 길을 찾는 유명한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요, 로마서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곳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쭉 2장을 지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여기 20절까지는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완전 절망으로 빠뜨려버리는 이야기들이 1장 18절부터 오늘 읽은 20절까지 쭉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건 바울의 말만은 아닐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알려주시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우리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길 것 같지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운 무언가 그것들을 따라가기 좋아하는 마음들. 우리의 의지는 늘
우리는 하나님 향해 순종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항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반항의 정신이 있습니다. 말 듣기 싫어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가 갈망하는 바가 늘 선하고 의롭고 그리고 뭔가 신선하고 좋은 것들을 갈망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바는 늘 부패한 것들을 원합니다. 아니라고 고개를 도리도리 해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갈망은 늘 불패한 것들, 우리의 의지는 늘 반항적이고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종교라는 것도요, 결국은 이기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모든 종교들이 결국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그리고 그 이기적인 소망들을 이루려는 것들입니다.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의 동기가 늘 왜곡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동기는 뭐 다른 것들이 이렇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경쟁하는 마음에 선한 일을 하면서도 경쟁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보이죠. 헌신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단순하고 순수하지만은 않아요. 많이 헌신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나를 돌아보면 내 안에 경쟁하는 마음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경쟁하는 마음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너보다 잘난 사람이라고 증명하고 싶죠. 내가 너보다 더 훌륭하다고 증명하고 싶죠. 내가 선한 일을 하면서도 내 안에는 끊임없이 다른 생각들이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갈망하는 게 부패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갈망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 그것이 늘 선한 것이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선한 것을 앞에다 내세우고는 있지만 어느샌가 그것이 뒷전으로 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오늘 읽은 3장 20절까지 얘기가 쭉 그 얘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우리의 탐심이 있다는 것,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 우리가 정말로 좋은 것들을 꿈꾸면서도 제대로 좋은 것을 꿈꿀 수 없는 비꼬아져 있는, 비틀려 있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드러냅니다. 그러니 이거 헤쳐나올 수가 없어요. 나 한 사람만 그러면 어떻게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겠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모든 사람이 그래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 너가 그래요. 아니 너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나도 그래요. 내가, 네가, 그리고 우리가 몽땅 다 이 헤어나올 수 없는 길에 빠져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절망하고 사는 건 아니니까 인생은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들 살아가는 거죠. 그냥 세상이 그런 건 아니니까 절망으로 그냥 사는 거겠죠. 하지만 그 얘기는 얼마나 씁쓸합니까? 그리고 그 얘기는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생이 원래 그런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인생의 끝을 맞이하는 방식들이 요즘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얼마 전에 미추홀에서 젊은 사람들이 전세 때문에 그렇게, 그런데 꼭 전세 문제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갑갑하죠. 그리고 말도 안 되죠. 사람들이 순수하지 못한 것 같죠. 사람들이 순수하지 못한 것 같지만 나 자신을 보면 나에게도 순수함이 없죠. 세상은 선한 것들을 꿈꾸는 것 같지만 누구도 선한 것들을 꿈꾸는 것 같지 않고 모두가 다 그냥 이러다가 다 망하는 건가 보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건가 보다. 그렇게 마음을 접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뭔가 위대한 지도자들이라고 아니면 우리보다 더 훌륭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요즘 계속 들으면서 점점점 그 꿈들도 그 기대도 무너져 내려갑니다. 인천에 있었던 분들이셔요. 요즘 뭐 뉴스에 나오는 돈 받았던 오빠 하는 이야기들, 오빠라고 부르는 여자분은 인천분이 아니신데 왜 인천 아저씨들한테 오빠라고 불렀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그런 건가 보다. 그런 건가 보다. 그럴 줄 알았지. 인생이 그런 건가 보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딘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여기 바울은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바울은 아마 마음이 양심이 굉장히 연약했나 보다. 그냥 그래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다니.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 무뎌져서 절망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절망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살 수 없어요. 근데도 절망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우리의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겨져 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건 어린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도 벌써 그 절망에 물들고요. 그것이 익숙해져서요. 굳은 살이 벌써 배긴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15, 16이라고 해보죠. 자기가 살았던 평생에 15년, 16년을 늘 그런 것만 보온 거예요. 평생에 한 번도 소망과 선한 것, 순수한 것, 순결한 것. 그래서 그 안에 끓어오르는 기쁨과 감격,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으니 세상은 몽땅 다 어둡죠. 세상은 몽땅 다 굳은 살 베긴 것이고, 그래서 어떤 꿈도 꿀 수 없는 것,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절망에 익숙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럴만합니다. 왜? 평생에 본 것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습니까? 예, 몰아넣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입을 막게 해요. 오늘 본문 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어요. 세상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막아요. 우리의 입을 막게 하죠. 그냥 여기 입을 막게만 했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부를 노래도 없고 전할 이야기도 없고 그냥 입 막아버리는 거죠. 어쩌면 이 입막음이 정말로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막기 위해서, 울음을 막기 위해서 입을 막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세상을 향해서 저주를 쏟아 부을 수는 없으니 입을 막는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누구에게 분노를 쏟아부고 그냥 저주해야 될 텐데 그건 참아 못해서 입을 막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입 막게 해요. 그러면 울게 하고 할 말이 없게 하고 절망으로 밀어넣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이 그렇다면 21절서부터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모든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하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제 시작돼요. 3장 20절까지는 그것도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충격은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충격입니다. 우리는 입 막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할 말 없고, 인생에 대해서 할 말 없고, 인생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할 말 없고, 그냥 터져나오는 울음들 막아야 되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삶들, 그 삶 앞에 지금 모든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하고 충격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를 바울이, 그리고 바울의 힘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기대하셔요. 여기서 두둥하고 음악 나와야 돼요. 두둥두둥. 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셔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게 왜 복음인지 아세요? 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쩌면 가장 기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바다에 빠졌죠.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를 바다를 만들어 놨어요. 내가 내 안에 빠진 겁니다. 내가 저 사람 안에 빠져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만든 세상에 내가 빠져버린 거예요. 모두가 다 헤어날 수 없는 바다를 만들고, 모두가 다 거기서 입 막고 어쩔 줄 모르는 망쳐버린 그 세상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그 바다, 우리가 쏟아낸 것들로 만들어 놓은 바다, 우리의 절망이 우리를 가둬놓은 그 바다 안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십니다. 건져내시기 위해서 들어오셔요. 그냥 놔둬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와서 건져내시는데, 이제 펼쳐지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내시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이야기로 따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복된 소식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그 이야기를 이제 펼쳐내려고 하는 겁니다. 21절이 시작이죠. 이제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제 시작이요. 자, 보라는 거죠. 이렇게 구원한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은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에요. 칭의라는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속량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제물입니다. 그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구원하셔요. 담임 목사님 뭔가 재밌는 얘기를 하실 것 같더니, 중요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다더니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딱딱한 이야기죠. 칭의, 속량, 화목제물. 익숙하지도 않고 딱딱한 이야기, 들어는 본 이야기, 하품나는 이야기 또 하시려는구나.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하나? 아니요. 들으셔요. 단순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꿔놓는 이야기. 우리의 삶을 바꿔요. 인류를 바꿔요. 온 세상을 바꿔놓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칭의, 속량함, 화목제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구원하시나 보세요.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지만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우리가 잘 아는 칭의라는 이야기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칭의,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의롭다고 선포한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의 법적 지위와 관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했든지 안 했든지 누군가 여러분들을 고발했어요. 그러니 검사가 기소를 하죠. 기소라는 법정에 섭니다.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안 들키기를 바라고 증거를 채택을 안 해주기를 바라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있어요.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판단의 시간에 왔을 때 무죄라고 선언하면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칭의를 얻는 겁니다. 내가 전혀 그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판사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칭의는 그런 겁니다.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칭의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법적 지위와 관련 있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루터식으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칭의 받았지 우리의 삶이 몽땅 바뀐 건 아니에요. 판사가 무죄라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냥 의롭다고 이름 붙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실체 행동에서 정말로 우리가 의로워지기 전에도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의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의가 있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통하여 그 의의 옷을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분의 의죠. 그리스도의 의가 이제 우리의 의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황당한 말이 있습니까? 난데없이 이런 얘기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난데없이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먼저 그림자처럼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에 있었던 많은 제사들이 그런 거예요.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양 한 마리를 잡아와요. 온 가족이 그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갑니다. 제단 위에 어린 양을 놓아요. 그리고는 가족들이 머리에 손을 얹죠. 그리고 죄를 그 양에게 다 전가합니다. 죄를 전가한다는 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요? 그 양을 잡습니다. 양을 죽여요. 그러면 양은 그 가족 대신 벌을 받고 죽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 그 가족들은 의로워집니다. 어린 양은 제단에서 죽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은 자유로워진 상태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양에게 죄를 전가해서 죽은 애들 자유로웠지. 자, 이제라는 거예요. 두둥 절망에 빠진 인류를 향해서 우리가 아는 그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오는 겁니다. 이제껏 보여줬던 그 제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시고 또 그 행하신 일에 수혜자가 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미 보여준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짊어지신 그 어린 양은 대신 죽으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어린 양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듯이 그분께 믿음의 손을 얹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음을 내가 믿으면 이제 내 죄는 몽땅 다 눕게 되어 그분의 것이 돼요. 내 죄는 그분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는 내 것이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은 흠 없으신 분이셔요. 그분은 죄 짓지 않으신 분이셔요. 아무 죄도 없이 의로우신 그분에게 내가 손을 얹을 때, 내가 그분을 믿을 때 내 죄는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의 의는 내 것이 됩니다. 칭의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놀라우신 주님, 그분, 정말로 죄 없으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흠없고 점없으신 그분이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칭의, 우리 아직 의롭지도 않은 우리가 의롭다고 선포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감당하신 겁니다. 그분이 뭐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뭐가 의롭지 않은 분이 되신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거짓말쟁이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서 칭의를 받는 내가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 내 모든 죄를, 내 모든 삶을 그분에게 다 가져다 드릴 때 그분은 십자가에서 거짓말쟁이가 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거짓말쟁이로 죽으셨어요. 도둑으로 죽으셨어요. 간음하는 사람으로 죽으셨어요. 살인자로 죽으셨어요. 맨 가정에서 남편을 두들겨 패는 아내, 아니면 아내를 두들겨 패는 남편, 그 사람이 되어서 그곳에서 죽으신 겁니다. 남의 가정 파탄내는 아주 부도덕한 여인, 부도덕한 남자가 되어 죽으신 거예요. 마약 중독자로 죽으신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행패 부리는 그 사람으로 죽으신 거예요. 부모 속이고 맨날 뺀질뺀질하게 거짓말하는 우리 사춘기 소녀들 그리고 소년들 그 사람들로 죽으신 거예요. 이중적인 삶, 위선으로 살아가는 아주 뺀질뺀질한 그 사람으로 죽으셨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차갑고 그리고 뭐 하나 자비와 긍휼을 베푸지 못하는 그 못된 인간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 죽음이 그리고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런 죄에서 벗어난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칭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 우리의 뭐가 좀 안에 뭐가 좀 남아있었으면 그걸 어떻게 좀 북돋우셨을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조금은 덜 반항적이고 우리의 의지는 반항적이어도 우리의 마음은 순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거 어떻게 거기다 고리를 걸고 우리를 끌어내셨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의지도 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에도 뭔가 선한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끌어올렸을 텐데 아니요, 깊은 곳으로 갈수록 점점 더 혼란하고 비틀어져 있는 우리들, 가망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칭의라는 방법이에요. 어린 양 거기에 모든 죄를 전부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한 방에 의롭게 만드실 수가 없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 방법이 뭐예요? 칭의예요. 그냥 칭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또 어떻게 구원하시려? 속량하십니다. 2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속입니다. 구속이라고 번역됐는데요. 이건 무슨 구속 역장할 때 그 구속은 아니고요. 속량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해요. 값을 치르고, 그렇죠? 되찾는 거죠. 값을 치르고 되찾는 겁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 그래요. 노예를 값을 치르고 사오는 것처럼 값을 치르고 사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오셨습니다. 여러분 전당포에 뭐 맡길 때 있으시죠? 요즘은 저는 안 맡기나요? 전당포가 좀 없나요? 전당포에 뭘 맡깁니다. 그리고 돈을 얼마를 받아와요. 그리고 나서 내가 급한 일로 뭔가 돈이 필요해서 물건 맡기고 돈 빌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갚으러 가죠. 많은 사람들이 다시 갚아서 그 물건 못 찾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저씨라는 영화 좋아하시나요? 그래서 원빈이 전당포 주인입니다. 나 전당포 한다. 뭐 이러죠. 전당포에 뭘 맡겨요. 그리고 나서 돈 생기면 가서 찾아옵니다. 그게 속량이에요. 값을 주고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몽땅 다 이루셨대요. 몽땅 다 이루셨대요. 다 이루셨다는 말은 더 분명하게는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완불했다 이해하시면 돼요. 다 지불했다예요. 원래 그냥 예수님 당시에 영수증에 써있는 말들 테텔레스타이 완불, 여러분들 영수증 완불 이런 거 써놓죠. 그래서 안경 맡기고 갔을 때 계약금 얼마 걸고 얼마 다 돈 받았다 완불이라고 쓰는 거였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지불 끝났다, 다 값을 치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값을 치르신 겁니다. 우리를 사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우리를 사서 죄에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뭔가 치러야 되는 값들이 있다면 누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몽땅 다 치르셨어요. 그러니 더 이상 지불해야 될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절망의 삶이 정말로 구원받는, 정말로 소망으로
정말 순전한 삶으로, 그 감격의 삶으로 가는 생명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내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내 안에는 돈이 남아있지 않아요. 몽땅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습니다. 이건 충격적인 얘기예요. 왜 속량하셨습니까? 예, 속량하셨어요. 이건 중요한 이야기예요. 모든 인류에게 중요해요. 특별히 오늘 밤 있는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 중요하고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구원하셨어요. 구원의 방법은 그렇게 구원하셔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 내가 너희들에게 주문을 알려주마,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거를 10번을 외쳐라. 그러면 구원이. 아니면 너희들 아침마다 목욕 재개하고 3년 동안 뭘 해라. 그러면 구원의 길. 아니면 무슨 우주인을 보내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칭의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심으로요. 그리고 뭡니까?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 제물이 되었다. 화목 제물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화목하다 그러니까 뭐가 좀 부드러워 보이시죠? 예, 좋습니다. 부드러운 것, 화목을 만드실 거예요. 하지만 화목을 위한 제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셔요? 화목 제물을 통해서 구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왜 제물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제물로 충족됩니다. 왜?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우리 대신에 몽땅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빚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채무자입니다. 하나님 채권자예요. 왜? 우리가 죄 지음으로써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셔요. 우리가 그 진노를 갚아야 됩니다. 진노를 갚는 방법은 절망에서 죽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죄의 그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채무입니다. 채권자는 그거 받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화목 제물이에요. 이 진노와 분노의 관계, 이 관계를 화목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정말로 사람을 향해서 갖고 있는 모든 분노, 그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감당하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심판을 스스로 받으신 겁니다. 사람들은 질문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하나님 분노하십니까? 예, 하나님 분노하셨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네요. 그렇죠. 하나님 분노하실 수 있다는 거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분노할 수 없다는 생각은 뭔가 논리적으로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인을 향한, 그리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사랑과 상충하지 않아요. 양립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하나님의 분노는 그 사랑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데나 그냥 훅훅하고 올라오는 분들 아니에요. 충동 장애가 있어가지고 아무거나 보고 화내고 분노하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뭐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분노는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그 영광을 파괴하는 것들과 그 피조물들을 파괴하는 것, 그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러니 더더욱 죄가 우리를 파괴하는 것,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누가 해친다면 분노하지 않습니까? 분노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치는데도 한 개도 분노하지 않아요? 그건 어쩌면 사랑이 없는 걸 겁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으신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랑 조금이겠죠. 그러니 분노하지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분노하셔. 하지만 그 분노를 이 사랑하는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 씌워버리면 그건 불의합니다. 말도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 분노를 스스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갚아야 되는 채무를요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우지 않았어요. 아니면 다른 누구에게 덮어씌우지 않으셨어요.
몽땅 스스로 감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셔요. 진노로, 그 분노, 그 타당하고 사랑 때문에 생겨진 그 진노와 그 분노를 누가 촉발한 겁니까? 이 죄 때문이죠. 죄로 인하여 촉발된 그 분노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이 분노를 자기가 감당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채무에 화목 제물을 삼으시고, 그리고서는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신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질문이 또 생기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하시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이 필요합니까? 진정한 용서는 늘 대가가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용서한다는 건요, 용서하는 사람의 고통, 그 고통이 필수적입니다. 용서는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어요. 용서는 늘 대가를 치릅니다. 그 사람이 치러야 될 대가를 용서하는 사람, 내가 치르는 게 용서입니다. 누가 차를 확 긁었어요? 제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 제 차를 우리 주차장에서 누가 긁었어요.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시간은 분명해요. 왜냐면 제가 그 밤에 늦게 1시 반쯤 들어갔고 나오는 시간이 7시인가 8시인가 그래요. 그리고 그 전에 분명히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아침에 딱 보자마자 긁었어요. 밤새 5시간 사이에. 저희 아파트에 CCTV가 많아요. 잡을 수 있었어요. 쫓아가서 잡았는데 아직 용서는 못했어요. 그냥 잡지는 않겠다 생각했어요. 잡지는 않겠다.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내가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요? 보험 처리합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용서하실 수도 있나요? 용서하면, 만약에 정말로 용서하면 보험도 안 들었어요. 보험 안 들면 보험회사에서 먼저 여러분들 차를 도와줄 겁니다. 보험 특이하게 그런 게 있어요. 보험이 없는 사람, 보험이 없는 차에 사고가 났을 때 그거 하는 특이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거 줄 거예요. 그 대신 뭐 구상권, 그래서 이 보험회사가 그 보험 없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돈을 받아낼 겁니다. 진짜로 받아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받아내죠.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용서해야 돼요. 내가 용서하면 내 차는 어떡합니까? 내 차는 내가 책임져야죠. 내가 정말로 못할 것 같으면 내가 고치든지, 아니면 그 차, 그쵸, 찌그러진 대로 그냥 내가 타고 다니는 걸 내가 감수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감수하는 겁니다. 용서는 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뒷담화를 진짜 잘하는 뒷담화의 퀸들이 계셔요. 뒷담화의 킹들이 여러분들에게 온갖 나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성, 평판, 몽땅 다 그냥 바닥을 쳤어요. 잡았는데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용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 억울함, 그 분노를 몽땅 다 누가 사겨요? 내가 사귄다는 거예요. 보상받지 않기로 택하는 거죠. 고통을 내가 그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지 않아요. 그 모든 아픔들을 다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용서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냥 없던 걸로 못합니까? 용서하시려고 하는 거죠. 불의한 것을 그냥 지나가요. 악인을 그냥 의롭다고 한다고요? 악인을 그냥 의롭다고 한다는 건 잠언 17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겁니다. 악인을 의롭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의인을 악하다고 해도 안 되지만 악인을 그냥 의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 분노는, 그 진노는 어딘가를 향해야 돼요. 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26절이에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놀랍고 정말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님은 의롭게 하십니다. 의롭게 하셔요. 자기가 다 감당하심으로 이 구원,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 그거 불의한 일입니다. 그건 아니죠. 그 불의한 일을 불의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의롭게 하셔요. 어떻게? 자기가 몽땅 다 용서하시고 감당하심으로 죄인을 의롭다고 부르시는 이 일을 의롭게 이루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증명한 자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죠? 내가 이거 피 흘리고 몽땅 다 줄 만큼 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라는 사랑을 외치는 자리 맞죠?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십자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는 사랑이에요. 왜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셔요?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귀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대속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십자가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셔요. 예수님을 사랑하셔요. 그것만 얘기해요.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칭의 의롭다 부르는 그 자리로 가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그 얘기 더 이상 잘 안 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셨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리고 예수의 죽음은 가장 위대한 사랑, 그것을 증명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이루신 것이 분명해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온전하신 주님이,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이루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죠. 오늘 이야기는 모든 이야기 중에서요 가장 중요하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사랑이 내 삶을, 우리를 바꿔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을 못해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버지가 아들아, 내가 네게 내 사랑을 증명해주마 하면서 뭐 했어요? 이거 너무 무서운가요? 이런 얘기는 좀 무서운데.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고 칩시다. 사랑이 증명됐나요? 아니죠. 그건 사랑이 증명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아파요? 내가 너를 위해서 아파. 이렇게 아프니 내가 너를 사랑해.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김광석 씨도 그러죠.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보여주마. 아니요. 정말 그것이 사랑이 되려면 정말로 누군가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사랑해서 뛰어내릴 수 있어요. 왜? 내 아들 건져내고 살려내기 위해서 아파트에서 떨어져야 되는 시간들, 내 아들 살리기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사랑일 겁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을 증명하면서 뛰어내려, 아니 그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건 바보짓이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그냥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그 처절한 죽음과 그 다 이룬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신 그 자리를 그냥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만 아니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겁니다. 우리 십자가 다시 한번 보죠.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왔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 보세요. 그분의 이야기가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면 절망의 사람들을 정말로 구원해내시는 이야기,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순수하게 만드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화목함으로 인도해내시는 그 일을 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칭의, 속량, 화목, 제물, 이 이야기가 길지 않아요. 오늘 본문도 짧아요. 그런데도 이 이야기가 다 마음에 안 담아지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 대신 예수님이요.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이 있었어요. 죄 없이 살아야 되죠. 내가 살아야만 했던 그 삶을 나 대신에 누가?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마땅한 그 죽음을요, 누가?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주는 나 대신 사셨어요. 그리고 나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살아야만 할 그 삶을 예수님 사시고, 우리가 죽어야만 될 그 죽음을 예수님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된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 대신에 사시고 나 대신에 죽으심으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직 내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삶은 변하지 않았어도 주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심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다.
나 때문에 아니요. 나 대신 사신 예수님,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사 나 대신 사시고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다. 모든 값은 치워졌어요. 더 이상 치워질 것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내 모든 것은 주의 것이고요. 주의 것은 내 것이 되었어요. 내 것이 주의 것이 된 건 좀 죄송하죠. 내 것이 그분의 것이 된 건 죄입니다. 그리고 수치예요. 그리고 내가 받을 심판입니다. 내 모든 것들은 다 주의 것이 됐어요. 그 대신 주의 것은 내 것이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래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의 것들이 너희 것이 되었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고 그분의 지위가, 그분이 왕이에요. 그분이 제사장이셔요. 그러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분이 아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아들이 된 거예요. 그분이 상 받으실 분이셔. 그러니 하늘의 모든 상이 우리의 것이에요. 그분이 미래입니다. 모든 미래는 그분에게 속했어요. 그러니 그분의 미래가 나의 미래가 됩니다. 그분이 받은 약속이에요. 그분이 받은 그 나라예요. 그 천국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고 내 것이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요, 모든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삶이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모두가 다 서로가 쏟아낸 물이 바다가 되어서 몽땅 다 죽어가는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나? 우리는 그 지혜를 몰라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이건 미래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 놓으신 일.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예, 이 역사 가운데 오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내 모든 것들은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의 것은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셔.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지 마셔.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 이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 영원한 나라가 그분의 것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내가 두려워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자신 있게 사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판단 두려워하지 마셔. 하나님의 판단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 사람의 판단 두려워하지 마셔. 사람들이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내가 잘못한 건 많습니다. 그래도 그거 두려워하지 마셔. 그렇다고 해서 뻔뻔하게 산다는 거 아니에요. 예, 내 삶이 어떤 삶인지 압니다. 그래도 내가 여전히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내게 속량하신 화목제물로 하신 그 주님, 난 그 주님 따라 살아갈 거야. 세상의 판단에 흔들리지 마셔. 못난다는 이야기에 판단에 흔들리지 마시고 너는 왜 그러냐라는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셔. 아, 난 아직도 알코올 중독 그런데요. 예, 흔들리지 마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알코올 중독이라고 얘기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 삶이 나를 얼마나 빨리 아니요, 그건 내가 치료될 대가 없습니다. 몽땅 다 속량하셨어요. 화목제물이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되었어요. 이 땅에는 알코올 중독자들 들으셔요? 세상에 뭐라고 얘기해도 두려워하지 마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 거예요. 주가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는 그걸 믿어요. 나는 구원하신 나는 그 약속을 믿어요. 나는 주님을 믿어요. 구원하신 주님을 믿으며 난 지금 살아갑니다. 내가 믿음으로 당장 알코올 중독이 내가 끝난 건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주와 함께 살아갈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셔. 죽음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판단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키신 분이에요. 이제 화목한 자들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내 삶에 역사하셔요. 나를 돌보실 것 나는 그거 확신합니다. 나를 돌보실 것 내가 확신하며 살아가요. 난 하나님과 화목한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잘못과 부족함 아니 그리스도의 칭의하시는 그 의를 가져다 주시는 속량과 화목제물 되시니 이제 내 것은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의 것은 내 것이 되었으니 나 더 이상 주눅들지 않습니다. 나를 돌보실 것 확신합니다. 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그 사랑 안에서 확신해요. 이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것 아무것도 없음을 점점 더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은혜로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은혜 겉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완성해 가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구원 이거 너무 시대착오적인 말이에요. 여지껏도 그 촌스러운 말 하냐고. 구원받아라. 나 구원받았네. 뭐 찬송도 좀 촌스럽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촌스러워. 뭐가 좀 이렇게 좀 무슨 낭만적이고 멋지고 뭐 우아하게.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일이 좀 우아한 말 없을까요? 세련된 말, 우아한 말들 찾아보셔. 하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 일을 담아내 다른 만만한 말이 없을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뭐 바로 잡아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개선시켜 주신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교육시키신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만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빛을 비추신 것만도 아니에요. 주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말 말고 무슨 말 합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의, 그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속량함, 그리고 그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나를 구했습니다. 우리 찬송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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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어린 양 나를 구원하셨어요. 어린 양 나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나를 구원하셨어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세상이 어떻게 구원할지 세상은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이제껏 사람들이 했던 모든 이야기 중에서, 이 땅에 들려졌던 모든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촌스러워요. 십자가 촌스럽고 구원받았다라는 건 촌스럽게 들려요. 그거보다는 뭐 좀 부드러운 말들 많이 하고 싶어요. 하지만 다른 말 없습니다. 임병수가 그러죠. 사랑한다는 말 너무 촌스러워서 다른 말 찾으려고 했지만 마땅한 말이 없어 쓰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대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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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땅한 말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이건 유일한 사건이에요. 가장 충격적이고 모든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 이야기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주가 나를 구원하셨어요. 주가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건져내셨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바고요.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아니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이 구원하시는 주님 믿고 그 구원의 역사, 그 역사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구원하신 분, 구원하신다는 약속 붙잡으셔요. 믿으셔요. 약속을 믿으셔요. 그리고 하나님 믿으셔요. 그리고 구원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셔요. 예수 나를 구하셨다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고, 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이 놀라운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슴에 품으시고 정말로 절망해서 건진받은 사람들답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촌스럽다고 할지 몰라도 이것보다 더 귀한 노래는 없어요. 주 나를 구원하셨어요. 주님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내 삶은 이제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얘기하셔요. 이 충격적인, 이 가장 중요한 복된 소식을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셔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그리고 미추홀에 얘기해 주셔요. 인천에 얘기해 주셔요. 전세 사기로 마음 꺾여진 사람들에게, 얼마 전에 시장하셨던 분, 또 요 동네 국회의원들 이름들 줄줄 나옵니다. 왜 하나님 이러실까 싶을 만큼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책임감을 가지고 사인으로 받아들이셔요.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다. 주께서 이 놀라운 구원을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신다는 부르심으로 들으셔요. 겸손하게, 하지만 눈물로 소망으로 주를 믿음으로 우리 이곳에서 정말로 예수 구원하셨다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귀하신 소식을 선포하고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람들 모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말씀을, 이 충격적인 이야기, 이 중요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주여, 주가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어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이야기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서서
구원을 감사하며 구원을 믿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서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